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 진리에는 어떠한 것도 양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런 거죠.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야고보의 믿음에 행함과 순종을 강조한 믿음을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 봤을 때는 행함을 강조하지 않은 듯하게 보이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양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였다면 성경 다른 곳에서 믿음으로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가 해석되는 것처럼 성경 구절에 표현이 되는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인지가 맞는지, 아니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 믿음이 그럼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진리가 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 다른 말씀이 보이면 그 다른 말씀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다시 보고 그거를 확인하는 것은 이거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니까 진리는 더 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 진리에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는 그냥 율법의 행위로서 그 행위로서의 해방되는 것에 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살았으나 그가 죄를 깨닫지 못하였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1.1획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에 정확하게 행했던 사울이 그 수십 년 동안에 내가 내 안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내 안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했던 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깨닫는 은혜는 이 은혜였어요. 근데 오늘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기조가 그냥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니, 이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거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건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는 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신 은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진리를 깨달았으면 어떤 말씀이 거기에 따라 붙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이 진리가 뿌리째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요 따라 붙는 말씀들이 과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더 정확하게 깊이 성경의 문맥을 더 확인하고 다른 참고 서적을 다 펼쳐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비교 대조해서 이 진리가 맞다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 진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이거를 연구하는 것은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론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똑같은 믿음을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성경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인데 믿음은 여러 가지야.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리입니다. 어떤 믿음이 진리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마치 믿기만 하면 믿는 것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보이면 그 구절 때문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일단 기초가 믿어야 된다,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거 봐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믿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갈라디아 2장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통치는 장면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동안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담, 체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 했잖아요. 나는 평생에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서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아님, 그걸 내가 구분해 줬고, 절기 때마다 떡을 떼느냐 안 떼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비중을 높이 두고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러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계명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십 년 동안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아왔다. 나는 죄인이다.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잘했지만 나는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때의 이 예수의 믿음은 그냥 기초적인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율법에 속해서 살았지만 예수를 몰랐지 않느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내가 소개한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목적 때문에 이 예수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믿음을 강조한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전후 문맥을 다, 상황을 다 빼고 이거 봐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면 어렵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에베소서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옥중서신이야. 옥중서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로마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믿음은, 바울 서신의 모든 믿음은 바울이 강조한 믿음인데, 바울이 여기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을 늘 유불리에 따라서 믿음을 다르게 설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과 무슨 의도로 믿음을 말할 때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만 달랐을 뿐이지 믿음에 대한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 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들이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다른 말씀들이 보여도 그 말씀들이 그 말씀 때문에 이 진리가 다르게 변질되거나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멘을 하다 말아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자신이 보고 믿고 싶은 부분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잖아요. 또한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다. 분명히 딱 못을 박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믿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렵다 한다 무슨 말씀이 기록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순종하기 싫어서 믿고 싶은 거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순종하기가 버거우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야. 네, 자기가 못하니까. 그 핑계야, 핑계. 다 핑계라고. 병원 가보세요. 5병원 군데를 다 찾아왔는데 병원을 다 갔는데 수술을 이거는 꼭 해야만 삽니다라고 하고, 어떤 병원에 갔더니 약만 먹어도 삽니다 하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 그렇지, 다 약이잖아. 다 약이잖아. 똑같아.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딱 명시가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눈에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좋아 보이잖아. 네.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게 솔깃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싫으니까, 수술을 받기 싫으니까 약만 먹는 거예요. 그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약만 먹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야. 수술은 싫거든. 수술은 싫어. 살리고 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약만 먹으면 된다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아. 구원도 마찬가지야.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굳이 왜 순종을 하는 선택을 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믿음에 순종이 꼭 따르지 않더라도 된다라고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뭔지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주체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순종해서 의롭게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또 다른 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이게 헷갈려.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인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더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기나 말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표현했든 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진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이 눈에 보이더라도 이것은 그 말씀을 반영하고 대입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다른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고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리를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여기에 꽂혀버리는 거야. 새로운 것에다가. 새로운 것에 꽂히는 거야. 새로운 것에. 자기 편리하게 믿는 거야. 자기 편리하게. 이게 지금까지 안 그래도 짐이었거든. 너무 짐이었는데 이걸 누가 좀 벗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나 웬걸 성경 구절 봤더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됐다네. 에따,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다 태백해지는 거야. 행함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다 율법주의래.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목사님한테 세뇌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 신앙생활을 다 지금까지 시급했구나.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지옥행이야. 그날부터 지옥행이야. 여러분, 그날부터. 자,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는지 아니면 행함으로 어렵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 성경 구절 제가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부터 헷갈리죠.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느니라. 이제 확신이 들죠. 예? 아, 내가 지금까지 순종으로 믿었던 것이 다 율법적이었구나. 이 말씀을 보니 위로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대. 아브라함이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대.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게 인정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이제 여기에 완전히 그냥 새로운 복음이 이제 눈에 딱 보인 거야. 새로운 복음이. 야고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미치는 거지 이제. 이제 또 미치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이제. 예. 환장하는 거지 이제. 이걸 보면 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 이거 뭐야? 아, 이것도 뭐야? 아까 그것도 성경 구절하고 또 틀리잖아 이거.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숨 깔딱 넘어갑니다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혼란해요. 혼란. 예. 멍하게 된 거죠. 이건 뭐야? 자, 이 말씀을 볼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어렵게 됐다고 보여요? 행함이죠. 행함이죠. 자, 로마서 4장 1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1장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되죠. 예? 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석해야만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안 흔들리잖아요. 진리가 확고부동해지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단정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 행위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예? 뭘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즉 로마서 4장에서 기록되기 전에 로마서 3장 30절.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행위, 이거를 율법적 행위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예? 이 행위로, 아브라함의 행위는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4장 4장 1절 3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랬어요. 제가 분명히 자기 육신의 힘으로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행위가 굉장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가 인정받을 수 없다. 요 해석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인간의 힘으로,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힘써서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와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바울이 말한 행위라고 하는 단어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육신적으로 어떤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믿고 알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행위와 행함이라는 단어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절과 3절을 말씀을 인용하면 이거 사기치는 거죠. 완전한 사기죠. 에? 이거 사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하고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마태복음 4장, 로마서 4장 1절 3절 이 말씀에, 자 봐라, 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만약에 목사가 가리킨다면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내 말 아닌가? 내 말 틀려? 맞잖아.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 목사님,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야고보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건들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 맞죠. 로마서 4장 때문에 이 말씀이 흔들리면 돼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때문에 다 묻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로마서 4장 때문에 이 야고보 2장 21절의 말씀 다 묻혀 있다고요.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았단다. 믿음으로. 행함이 필요 없대.
이게 싹 다 진리가 다 뭉개져 버렸어요. 예?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성도들이. 예? 사람의 교훈에 사기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어떤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거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거 정말 미친 소리예요. 이거는 그 근거,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로마서 10장 4절이 그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자,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과 안경에 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율법의 마침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이 말씀 전에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한다? 굳게 세운다. 오히려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더 정확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되는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행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한 곳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룩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더 이상 금시초문이 되면 안 돼요. 자, 성경의 두 군데를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시작.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믿어가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자, 죄사함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그 전에 말씀 봐봐.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먼저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렵다함보다 앞에 거룩함이 먼저지요. 맞잖아요. 자, 고린도서 6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서 6장.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자,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시작. 예. 자, 어렵다 하심이 맨 마지막이죠. 그 전에 뭐예요? 거룩함이죠. 그 전에는 뭐예요? 씻음이죠. 그러니까 어렵다함이 맨 마지막이에요. 어렵다함보다 가장 먼저가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더 이상 금시초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 거룩함이 돼야 돼. 거룩함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만 다니면 되느냐? 아니, 거룩함이 돼야 돼.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 성령 안에서 중생, 씻음, 거룩함.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산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율법 안에서는 몰랐다니까. 예수를 알고 나서 그것이 죄인임을 알게 됐다고. 성령을 통해서 중생,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았음을 깨닫는 것이 이게 중생 아닙니까? 중생. 야고보 2장 18절 하반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받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받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기생 라합은 순종함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시작.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믿음은 오직 믿음, 순종. 의롭게 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순종.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전 생애를 걸어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진리에 반드시 붙들려진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말씀이 야고보 2장 2절 말씀으로 희석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로마서 4장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야.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전히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우리 다 같이 의롭다 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